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생소한 단어들, 밧베개라는 그러한 도시와 베단이라는 도시, 그래서 밧베개와 베단이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주님께 합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찌하라 삐어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입성을 마지막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셔서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때의 여정을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이 지금 오늘의 본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들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굉장히 많이 심어 놓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조명했던 지금의 본문은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성전에 그 뒤엎으시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인가요? 보면은 6월절 이후에 십자가에 바로 한 주 전에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잡히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 번째 6월절을 지난 이때에 잡히셔야 됐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메시아가 그 6월절에 올라와서 잡히지 않도록 그 전의 6월절에 이 사단은 어떻게든 메시아를 죽이려 끝까지 대적하며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이 성취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결코 되지 않는데 이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그동안에도 오셨잖아요. 여러 번 오셨는데 이제 이번에 오시는 건 분위기가 싸합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마음, 결단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곧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며칠 후면 그 일주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여리고에서 마지막 여정, 그동안에 그렇게 오갔던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225km 떨어진 사해 근처에 있는 낮은 평지입니다. 여기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삭개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인 것을 아시고 이제 올라갑니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리고가 이렇게 평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사해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로 올라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경이 말할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올라가는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려면은 가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베단입니다. 감람산을 올라가는 첫 번째 만나는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베단이 동네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밧베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폴리가 있어. 폴리 옆에 뭐 리치필드가 있고, 리치필드가 옆에 있고, 뭐 크립사이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구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벳바게를 통해서 감람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주님은 이렇게 올라오셔서 항상 머무는 곳이 베다니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학자들도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무신 적이 없습니다. 주무시지 않아요. 항상 어디에 나오냐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베다니로 오셔서 주님은 항상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려면 베드로가 있는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집까지 오시려면 열심히 25km이기 때문에 열심히 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다 사역을 마치고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가 베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베다니 그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는 그곳에 저녁에 오십니다. 그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그곳에 와서 하루 주무십니다. 그때 오늘 아까 성혜 권사님 이거 얘기한 것처럼 종려주일 전날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는 그 밤이었어요. 그 밤에 그래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베다니에 나와서 베다니 집을 나와서 벳바게로 와서 벳바게라는 곳에서 말해요.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린 나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마을 건너편으로 가. 거기 가면 메인 나귀가 있을 거야. 그것을 가지고 오게 풀어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어. 뭐라고 그래? 내 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 만일 누가 보고도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낼 것이다. 이 말에 순종해서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이 사건이 요때 있었어요. 어디서? 벳바게라는 장소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요 사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불러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고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가신다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려나무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항상 무엇을 하셨냐? 예언하셨던 구약의 예언을 신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세요. 그냥 갑자기 나귀를 갖고 와. 그럼 주가 쓸 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된 그날 가서 벳바게에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나귀 타고 예언을 하는 그 성취는요 500년 전에 스가랴가 선지사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이것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은요
그냥 막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작업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왕이 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재림의 그 입성하시는 그 장소,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감람산, 그 감람산은요, 그 동쪽 감람산 그 조금 옆에가 바로 밧베개가 있고 그 옆이 베단이라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지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메시아니 목사님에게 받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막 그 밑에다가 옷을 깔고 막 종려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4가지 선포를 하셨다고 그 목사님이 규정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in the highest. 또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glory in the highest.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호산나, 호산나 to the king of Israel. 이렇게 4가지의 선포를 하시도록 그때 그들이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우리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이 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시에 성취되었다. 왜냐? 예수님은 죽음, 지옥에 내려가서 이것을 물리치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초림의 주님이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선포 중에 그 2가지,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에게 이제 호산나, 또 이스라엘 왕에게 호산나, 이것은 재림의 때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이것이 시편 118편 2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으로서 또 다윗의 왕자에서 그 왕자에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중심이 되는 그곳이 예루살렘, 우리 오늘 밧베개 그 옆에 동쪽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 스가랴가 성취한 것처럼 그 주님은 때가 되면 이것을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세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 언제 세대에게 이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각자 맡겨준 자기의 자리, 자기의 땅,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몫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야 이게 구약의 성취였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을 마음으로 아멘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의 작은 씨앗이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싹이 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됐어요.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습니다. 환호했어요. 아까 그 4가지를 가지고 이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님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분이 수비대 앞으로 가가지고 척척척척 해갖고 왕자에 딱 앉으시는 게 이들이 생각이었는데 없어? 그쪽으로 안 가시네. 방향을 이쪽으로 딱 틀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쪽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있는 그 자리로 안 가시고 글로 가셨어요. 가서 무엇을 보셨을까? 그것이 오늘 11장 11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환호를 받고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때가 저물었다. 그리고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다 됩니다. 한참 동안 성전에 머무르셨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부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프셨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백성들. 그러나 주님은 당장에 그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이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숙소인 베다니로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하루 겠다가 그 다음에 오셔서 그 다음 날 나가시면서 예수님은 평소와 너무너무 다른 낯선 모습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연거푸 2번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나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저께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다니를 나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벳바게라는 곳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 길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사건. 자, 이제 가셨어요. 굉장히 시상하셨다고 돼 있어요. 배가 고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이 나무에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딱 저주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영원히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말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 철도 아니고 무화과 열매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또 열매를 찾자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십니다.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열매가 맺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러면 열매가 맺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게 열매를 못 맺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영원히 너는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화과 때도 아닌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화과 때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여기 와서 열매 안 맺었다고 저주하는 거는 논리적인 모순 아니야? 라고 말하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치 갓 돌이 지난 자녀가 아장아장 걷는데 성질 급한 아버지가 야 너 뛰어봐 그랬는데 애가 못 뛰죠. 1살이 아직 안 됐는데 걷지도 못해. 아직 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너 죽어 이랬는데 실제로 그 애가 죽었어. 이런 내용이야. 지금 말하자면 꼴랑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그냥 지성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폭격받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게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나왔는 최고 석학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슨 책을 썼냐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 챕터 1에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씁니다. 때가 안 됐는데도 무화과를 저주한 예수님을 들었다 놨답니다. 배고파서 이성을 잃었다. 그래갖고 완전히 비도덕적인 모습을 막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세계 100대 위인전에 나오는 귀가 따갑게 들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그의 책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인간인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둬서 심히 십자가의 죽음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로 분노했어요. 어떤 이들은 또 말해요. 그냥 아침에 마르다가 음식도 잘하더구만 좀 차려드리지. 시장길을 느끼게 왜 그렇게 해서 아침을 안 차려드려가지고 시장해가지고 가서 애매한 무화과나무를 죽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그러면은 성경이 아니겠죠. 우리는 알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아닐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배고프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2번 등장합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배가 고팠다라는 게 나오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준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워라 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배고픔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사단의 유혹을 뿌리친 것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주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적인 육신의 배고픔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침을 안 먹은 배고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에게 나는 굶주린다. 나는 갈망이 있어. 이 갈망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굶주린다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갈망, 나의 갈망, 이 굶주림,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비유적으로 충격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 당신의 뜻을 전하려고 지금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행위, 바로 이스라엘, 또 바로 우리 교회들, 더 나가서는 우리 각자에게 슬픈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열방에 복이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축복과 기회를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고요. 속으로는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성전과 같은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저주하고 뭔가를 심판할 때는요 도저히 하실 수밖에 없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안 됐을 때, 우리는 에스겔도 공부해봤고 여러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인복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주님이 끈질기게 심판을 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에게 어떠한 퍼니시나 심판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얼라시 우리에게 그동안에 무지무지 많이 떴다는 것을, 그런 분이신 속성인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가고 있는데 그냥 팍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기질을 다 나타내세요. 나는 이럴 때 이럴 수밖에 너희들에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무화과가 많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참 그러면은 우리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이
장로님 댁에서 무화과 요만한 거죠. 진짜 맛있더라고요. 픽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꽃이 없다. 꽃이 없는 열매다. 그래서 무화과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꽃이 없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무화과는 꽃이 안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수천 개의 그 작은 꽃들이 숨어 있게 하는 것이 무화과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꽃이 없는 열매인 거예요. 중동 지방에는 이 무화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 무화과가 5번 정도 열린다는 겁니다. 한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이 열리고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독특하게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무화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3월달이나 4월달이 되면 이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은 첫 번째 열매가 6월쯤에서 6월절 즈음에서 한 4월경에서 5월경이 되겠죠. 그때쯤 이게 6월절 즈음에 지금 주님이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6월절 즈음에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첫 번째 열매는 아주 작아요. 그리고 당도도 없어. 그래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이게 거의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버려. 그렇게 그것을 이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파게라는 이 무화과 열매, 요때 나는 열매,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내다 팔 수가 없어요. 상품성이 없고 작고 맛이 없어서.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다 따줘야 돼. 따줘야 두 번째부터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잘 열릴 수 있도록 그걸 따줘야 되는데 파게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동안에 겨울 내내 우기라 뭐 먹을 게 없어요. 그 땅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와 모든 자들 그동안에 돈 없고 불쌍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무화과가 많은 이 곳에 와서 이 파게라는 나무를 자기가 따먹을수록 주인은 좋아.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따먹을수록 좋으니까 자유롭게 주인에게 제한받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공짜로 행인들을 따먹을수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무화과를 따먹는 게 절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가 떨어지는 그것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 새롭게 8월까지 막 수확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무화과가 이때 달립니다. 이 무화과를 테헤나라고 합니다. 테헤나.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네 번째 다 이렇게 테헤나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밭베개라고 하는 이 뱃바게라는 게 베트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죠? 집. 베이트 파게입니다. 파게가 아까 무화과 첫 번째 열매라 그랬죠. 베트 파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화과가 열리는 집이 베트 파게, 뱃바게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무화과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무화과의 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열린 것 베테헤나입니다. 테헤나 열매. 베테헤나가 합해서 베다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화과가 많은 열매가 이곳에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를 죽일 힘도 있었고 가질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리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여기서 언제 저주하셨다고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성전에 가는 날에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어제 전에 성전을 보신 거예요. 성전을 보시고 어떠한 형태인지 지금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무화과를 저주하고 바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가서 뭘 하신다? 들러 엎으실 일이 남은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냐?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심각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파게가 열리지 않았어요. 봤더니 없었더라. 주님이 없는 나무를 보러 가신 게 아니에요.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그 상품성이 없는 파게를 따시려고 가셨습니다. 근데 나무가 너무 풍성했어요.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비교가 돼요. 뭐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나훔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라고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줬고 나무가 자라도록 풍성하게 해줬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그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뿌리부터 말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열매가 없는 경우 동일합니다, 여러분. 뿌리부터 말랐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이 열매는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뿌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의 뿌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아니면 한 교회나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뿌리부터 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부터.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자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죠? 맺지 않는 가지를 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버리시고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2달란트야? 2달란트의 열매를 맺으셔야 열매가 나옵니다. 1달란트의 열매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른 채로 그냥 놔둔다면 그것을 제하시는 분이 아버지 나라의 방식이라고요. 이것은 아버지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는 건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걸 흔들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했거든요. 뭐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내가 잃게 될까 봐. 사명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상급을 잃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은 분명히 저희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은혜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이러한 열매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별개로 놓고 우리는 지금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급 없이 그냥 가. 여러분, 상급 없이 그냥 가는 그러한 것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소리예요. 상급을 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사실 건데 평생을 믿어도 열매가 없는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의 문제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따라서 상급을 놓치게 된다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 여러분들 구원을 자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과 이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부끄러운 구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역시 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든 것은 무엇이요? 그들은 곧 말씀이 행위로 따르는 것이 하나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토라 포션에서 여러분 배웠죠?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열매와 행위를 같이 붙여서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신학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그런 아는 거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오로지 어디서만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여러분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학,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 그래서 뉴저지 더크로스가 이러한 10처녀의 비유, 그냥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되는 그 기름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기름은요, 우리의 열매와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쓰는 멋진 구원자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상급 제 주세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각자가 취하셔야 됩니다. 옆집 주지 마세요. 내 마누라 주지 마세요. 내가 챙겨야 됩니다. 각자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무성한 잎사귀에 만족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무가 열매만 없을 뿐 아니라 뿌리가 말랐는데 지금 그랬잖아요. 뿌리가 말랐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잎사귀가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무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말라도요, 잎사귀는 시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겉이 너무 화려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바빠. 사역을 하고 뭐를 하고 바빠. 정작 내 뿌리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무화과 나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을 지금 두고 동일한 것을 지금 주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러면 자, 그 도시의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뭐 작은 도시입니다. 300만 명 이상이 와서 막 거리에서 제사 드리려고 그래. 1년에 이들은 3번 절기에 꼭 와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열정과 헌신을 다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성전에 가서 보신 거예요. 가식과 위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면 그것이 가식과 위선이면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주님은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에서 있는 모든 제사, 모든 행사가 정치적이고 쇼고 남 앞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은 없고, 건물도 웅장했어요. 사람들도 분주했어요. 수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잎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다시 말해 성전을 저주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해선상에 오늘 같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며칠 후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왜냐? 이제 영원한 성전을 짓기 위해, 참된 성전을 짓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로 이것을 오시기 때문에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두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고 분노하셨던 이것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공생의 초기에 한번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것을 한번 그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공생의 말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지금 이 두 번째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비둘기를 팔았어요. 돈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막 그냥 상술로 이것을 하니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한 차례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첫 번째 공생회 때. 그런데 3년 후에 와서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때 그렇게 하고 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하셔야 돼. 멸망토록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주님이 이것을 들러 엎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곧 나의 성도를 인사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지 않았냐? 너희들 이걸 왜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만들어놔? 우리 지난주에 박 목사님 요거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을 뒤집어 엎었냐?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요, 뭐가 되냐? 지름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은 저쪽 동네 가기가 쉬워. 그래서 지네가 예배하는 데는 성전 아니니까 자기네가 예배하는 데 말고 이 바깥에 얘네 뜰로 그냥 달그덕달그덕 뭐로 데리고 가고, 이게 그냥 뭐냐? 길인 거예요. 길. 간선도로처럼 길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방인들은 시끄럽게 듣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들이 요구한 게 성전의 세금이었잖아요. 성전의 입장료를 받았고요. 예배하는데 입장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재물이 있는데 재물이 흠이 없으면 안 되니까 멀리서 갖고 올 때 다 여기 다리가 조금 이상하면 흠이 있어 다시 갖고 와, 이러니까 다시 가서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는 모든 걸 갖고 이 못하게 막 검사관들이 있어서 이 재물을 검사하는데 볼 때마다 조그만 흠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이고이 갖고 와야 돼. 며칠을 자고 숙소에서 자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렇게 딴지를 걸어서 안 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1년 이나 와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 앞에 가서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의 가격보다 몇 배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갔으면 그 안에 가면 얼마나 비싸. 콜라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싸잖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너희들이 만민의 열방이 와서 기도하는 이곳에 너희들이 이곳을 장사하는 속으로 만들어 하면서 그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도 뒤돌아서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박어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는 것을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염두에 주시고 무화과 나무를 즉흥적으로 배가 고파서 저주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적 행동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항상 우리가 이거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성전은 없어져. 그런데 그동안 이들이 어땠습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성전이 없는 시대를 상상을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성전이 없는 시대에 너희가 어떠한 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나타내주고 싶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으므로 저주받았어요. 성전도 열매 없으므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열매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제가 파괴가 있고 그 다음에 태아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가 미가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이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명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묵은 무화과가 없대요. 재앙이로다.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첫사랑, 첫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첫 익은 무화과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두 번째의 열매는 첫 번째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첫 번째 무화과 나무 파괴가 없다면 두 번째의 태난은 열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걸 열지 못했는데 내가 두 번째 거를 맛있게 열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벳바게와 베다니의 교훈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감람산 위로 올라가는 이곳
단순히 지정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괴라는 그 작고 보잘품 없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태어나라는 귀한 열매를 지나서 그것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 주님이 오시는 그 땅 가운데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를 못 맺는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전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파괴조차도 없다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너희 성전, 내가 너희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패역한 일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가 성전에 그 건물을 기도하는 이 집을 내가 무너뜨려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영원한 성전이 너희들에게 돼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너희가 성전이 되어라. 그래서 영원히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어디에? 그 성전 안에 머물면서 살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주님이 주실 때 바로 영원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두도록.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유일하게 저주하신 사건이 이 두 사건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사역이에요. 기적의 사건인데요, 오늘은 죽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저주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이게 말랐어. 마른 걸 보고 놀랬어. 기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와, 놀랬어. 여러분, 저주했는데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마르게 했지만 이것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 보고 놀란 거예요. 주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기적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요 바로 뒤에 11장 오늘 읽은 뒤에 23,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나와요. 이게 앞으로 너희가 기적을 볼 건데 무슨 기적이냐? 이걸 의심치 말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 이 산이 지금 어디야? 이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서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 그럼 내가 이거 이룰래. 이 산, 감람산을 들어서 어디에 던져요? 유다 평지에 있는 사해 바다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평평해지겠지. 웅퉁한 곳이 메꿔지겠지. 산이 깎이고 깊은 바다의 깊이가 메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3장 4절에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쳐 이르되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들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험하게 펴지고 평탄해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던지면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의도하신 기적의 사건은요, 유다의 광야가 평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각의 변동이 어느 날 주님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 예언이 주님의 성취를 이루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영적인 지각 변동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라져야 될 것은 사라지고 움픽하였던 것들은 평평해질 것인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의심치 말고 너희가 믿으면 이것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말라버린 그 마지막에 그 나무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기적보다 더 귀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잡고 가야 될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을 붙드십시오. 내가 이 산을 던져 저 산에 갖다 던지면 그것이 평평하게 하실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저희에게 비전으로 주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단단한 그대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대로
그대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격한 시절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지금 세상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뉴욕시장에 돌풍이 일어났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진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평평케 하리라. 영적인 진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만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 주일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 초림의 사건, 이제 나귀 타고 죽음을 이끄셨던 그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길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가고 계시며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첫 익지 않은 열매,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베다니와 밧베기에 이 열매가 없이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파기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 테나의 열매를 맺으셔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평평케 하시는 그 에아드의 연합이 주님은 이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가정의 연합을 이루실 것이고요, 교회의 연합을 이루실 것이고요,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연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이것을 이루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합된 장소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고 분주해도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작은 열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이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들은 모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썩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열매는요, 어느 날 탁 하고 그냥 맺지 않는 것, 여러분들 화초 키우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무성한 나무가 잎사귀가 펴도 무화과의 파괴 라는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태안나도 안 열릴 것이고, 그 어떠한 감람산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작은 일부터 헌신하고 사랑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벳박에 이제는 머물지 말고 파괴해서 또 베다니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크로처치의 이 확장이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전도 동일하게 열매가 없으므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열매들은 뿌리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벳바게와 베다니엘을 기억합니다. 사람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작은 벳바게와 베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벳바게의 그 어린 나귀를 갖고 왔던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기꺼이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파괴와 같이 작은 열매라도 아버지 하나님 무성한 잎사귀로 아버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들이 알던 모르던 벳바게라는 작은 곳, 베단이라는 작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장소,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라져 있는 뿌리가 아니지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합니다. 우리 삶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감람산 옆에 벳바게와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대위임의 명령을 주셨던, 그리고 승천하신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 그 베다니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발 아래 부으며 장사했던 그 장소입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원띵홀과 뉴저지 터크로스가 왕이 오심을 예비하는, 그래야 그분의 발에 기름을 붓는 그런 예배와 열정이 넘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부어지는 이 신선한 향유로 인하여 이 동네가 변화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변화되어 이 모든 열방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옥합을 깼던 마리아의 삶으로 결탁케 하시고, 열방의 이 원띵홀의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 향유의 신선한 향유가 흘러가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아버지 향기로운 옥합을 깨는 그 원띵홀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음명받는 마리아의 옥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부으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왕의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들의 왕이시여 그분은 발에 기름을 붓듯이 정성을 다하여 신선한 향유로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은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주의